주안의 만나 11월 8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으로요. 풀무불에서의 구원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해를 입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유다의 이 소년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 위에 계심을 선언하면서 바벨론화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이방의 신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했다라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의 화를 돋구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미리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태도의 변화로 이렇게 오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즉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믿음의 행동은 자신들의 구원뿐 아니라 타인의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앞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대하여서 하는 말이고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던지는 도전에 대하여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도전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임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 앞에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 이들의 믿음의 선포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것이다. 이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적인 구원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선언을 우리는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믿음의 고백은 풀무불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환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위력은 이 세 사람을 붙들고 들어간 사람을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급하게 일어나 옆에 있는 모사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들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풀무불의 세력도 그들을 결박하였던 결박의 세력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더 보이게 되는데요. 이 존재에 대해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예수께서 오셔서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 한 존재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광경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변하게 만들어요.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봅니다. 27절의 표현에 따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곧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어요. 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적이죠. 그런데 더 큰 역사는 느부갓네살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신을 위하여서 금신상을 만들었던 자가 그리고 누가 이 세 친구들에게 누가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신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조서에 써서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우리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말씀대로의 행함이 없으면 그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재정이든 또 유혹 앞에 서는 것이든 그 상황들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면서 그 상황에 넣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말씀 앞에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다운 선포를 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하여 쉬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자세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또한 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들 속에서 주의 역사를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